오늘 D6 큐티 본문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D6 큐티 가운데서도 큰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연회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을 포함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하여 회복될 이스라엘의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13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보라, 보아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이라는 비참한 현실 속에 있는 그 현실 속에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포로 생활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보길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로마의 통치와 압제를 받고 있었던 그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압과 고통을 주는 이 대적들을 다 쓸어버릴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말을 탄 메시아를 보길 원했습니다. 자신들이 보고 싶어하는 메시아를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본 것이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제자들 또한 자기들이 보길 원하는 메시아를 기대하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세울 때 다른 제자들보다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 있길 원하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에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며 또한 가르치시며 우리가 주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침내 예루살렘에 들어가십니다. 그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드디어 예수님께서 싹 다 엎어버리러 가시는구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바다도 잠잠케 하신 예수님께서 저 로마의 군병들, 우리를 고통받게 했던 저자들 단숨에 쓸어버리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이 상상한 말을 탄 메시아, 강력한 그 말을 탄 모습이 아닌 멍에를 매는 아주 작은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고 예수님이 입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무리들은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 참 겸손하시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나귀를 타시지? 나귀를 좋아하시나? 취향이 참 독특하시다. 아무렴 어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곧 올 텐데 그냥 외쳐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 여기까지는, 나귀 타시는 것까지는 그러려니 했는데 점점 더 이야기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잡으려고 해도 잡히지 않았던 그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시작했고 신문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기 시작하십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이 보고자 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고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셨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힘이 아닌 겸손함으로 고통을 주는 자가 아닌 고통을 받고 죽임당하는 자로 너희에게 왔단다. 그 말씀을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쳤던 군중들이 어떻게 변합니까? 뭐야,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봐. 무슨 메시아가 저래. 돌아서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 외침은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는 외침으로 바뀝니다. 자신들이 보길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자신의 그 모습을 보여주실 때에 돌아서는 것이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이 자신의 진정한 그 삶의 목적과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에 도망가고 부인하였고 예수님을 저주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보길 원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다른 나머지 당혹스러워서 그렇게 했던 것이죠. 이사야 53장 2절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을 볼 때 자신들이 원했던 그 모습,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군중들과 이 제자들과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과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주는 방향이 다를 때에 우리는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을 십자가에,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아는데도 지금 나의 계획과 나의 욕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우리는 나의 욕심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는, 그 말씀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현재 내게 닥친 나의 이 고난 앞에서 이 고난을 당하시고 중임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현재 나의 고난을 해결해 줄, 내가 보길 원하는 세상의 메시아를 찾아 나서죠. 오늘 본문이 예언하고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메시아도 바로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자신들의 당장의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할 강력한 그 말을 탄 메시아.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고난받는 종에 대해 이야기하십니다. 그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가 포로 생활을 하는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겠습니까? 이사야 52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고난받게 될 종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복된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그들이 복된 좋은 소식으로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 복된 좋은 소식이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예언된 것처럼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그토록 아끼고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도 버림받으셨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부인하고 도망친 제자들로부터 똑같이 그들을 부인하고 도망치지 않으셨습니다. 왜 부인했느냐, 왜 나로부터 도망갔느냐 그들에게 찾아가 따져 물으시지도 않으시고 그들을 정죄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부활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그들에게 다시 보이셨습니다. 다시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보라, 보아라, 내가 모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이겼노라.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너희를 위한 부활의 첫 열매로서 내가 이렇게 부활하였다. 나의 부활은 너희를 위한 부활이야.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우리 질문이 생깁니다.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고난받는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시간의 흐름 순서로 따지면 고난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높이 들리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의 첫 메시지로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가장 나중에 될 이야기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왜 아직 오지도 않은 가장 나중에 될 부활의 영광을 먼저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그 미래의 소망을 지금 당장 오늘 보지 못하면, 고통받는 오늘을 우리가 제대로 된 시각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하고 피하려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 내가 보길 원하는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이 보여주길 원하시는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오늘 나의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는 예수님은 나에게 필요 없어.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구원자를, 또 다른 구원자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게 하고도 우리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대로 살지 못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며 낙심하고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 또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본 직후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던 것처럼 다시 자기 일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피하고 숨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해졌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보라는 단순히 우리가 뭔가를 보는 look이 아니라 behold입니다. behold, 주목하라 라는 의미가 더 강한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것 좀 봐봐, 저것 좀 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누군가한테 이것 좀 봐, 저것 좀 봐 외칩니까? 우리가 난생 처음 보는 것을 봤을 때, 아니면 놀라운 광경, 정말 경이롭고 아름다운 것을 볼 때 외칩니다. 저것 좀 봐, 이것 좀 봐. 저는 작년 여름에 창조과학 탐사로 미국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계속해서 며칠 동안 버스로 이동하면서 노아의 홍수를 듣고 그때 생겨난 그랜드 캐년 이야기를 강의로만 듣다가 마침내 그랜드 캐년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그 절경을 보았을 때 그 감정과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평생에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압도되는 아름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일 사랑하는 자녀와 그 아름다운 절경을 보기 위해 비싼 비행기 값 태우고 비싼 비행기 태워가지고 오고 힘들게 오랜 시간 동안 버스 타서 거기 도착해서 그 앞에 섰는데, 그 그랜드 캐년까지 갔는데 자녀가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게임하고 유튜브만 보고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저라면 바로 반으로 접어서 그랜드 캐년을 향해 집어 던져버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로 이 자녀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내 고개를 들고 눈을 들어보기만 하면 가장 큰 아름다움이 있는데, 아름다운 척하는 세상에 빠져서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라는 세상에 빠져있는, 또 나 자신에게 내 자신의 생각과 내 마음에 매몰되어 있는 그 생각들에 빠져있는 우리의 시선을 흔들어 깨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 보아라, 이 말씀은 가장 아름다운 자신의 종,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드러내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입니다. 내 아들, 내 딸들아, 내 아들 예수 좀 보렴. 정말 아름답지 않니? 내 종이 너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가 부활과 영원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다시 살아났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었어. 저것 좀 봐. 세상이 말하는 그 말들이, 세상이 보여주는 그것들이 정말 너에게 행복을 줄 것처럼 아름다워 보이니? 예수를 보아라. 아름다운 척하는 세상, 아름답다고 하는 그 세상을, 바로 그 세상을 창조하고 그 세상을 회복시킨 예수를 보아라.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고개를 숙이게 하고 나를 보지 못하게 하니 다시 사신 예수를 보아라. 주목하라. 죄의 문제가, 지금 너의 그 인생의 문제가 너를 결코 죽이지 못해. 내 종, 내 아들이 다 해결했어. 그 완전한, 그 영원한 사랑 안에 너가 있는 거야. 예수를 좀 봐.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또 그리고 오늘 이 아침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세상입니까? 나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또 질문이 있죠.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보길 원하는, 내가 만든 예수님?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이 아침 자신의 아들을 자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외침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보라, 예수를 보아라. 가장 아름다운 예수님만 바라보는, 또 예수님께만 주목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